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지금 당신의 세계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사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 말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 중에 지식이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신앙 중에 신앙이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영생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아시고 더 분명히 믿으시고 더 분명히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모든 기구 기물들은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해왔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요, 한 사람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언자,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대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 흘리심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느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영원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인치심, 인도하심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카린 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썼지요. 슬픔을 치료해 주는 비밀책이에요. 케이츠는 이 책에서 어린 아이들의 충격적인 마음이나 그 슬픔을 완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7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세요. 두 번째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 보세요. 세 번째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먼 곳을 걸어가 보세요. 네 번째는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글씨로 편지를 써보세요. 여섯 번째는 좋아하는 책을 가장 편하게 또박또박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멋진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7가지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일들을 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이 세상 방법에 의한 슬픔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따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심령이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게 되면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요, 서로 다른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때 이 시간 이 날이 되게 되면 여러분, 선인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겠지만 악인에게는 슬픔이 가득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큰 책망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매사에 충성을 당한 충신에게는 영광이 임하겠지만은 충성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충신이 아니라 간신처럼 산 사람들은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되 항상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간호사였고요, 교도소 소장이었고 목사이기도 했던 폴 맨 워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모든 것, 어떤 관계나 아름다움이나 선함이나 지혜나 존경이나 자유나 정의나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삶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예요. 폴 맨 워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배어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어 있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까? 의의 나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시되 의의 나무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여주고 열정을 심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정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따라서 합니다. 더 깊은 동기를 품으라. 과업을 규정하라. 노력을 통합하라. 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동기를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기를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업을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되 내 자신이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 할 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고 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의 노력하고 집중하고 하나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실패한 가정, 실패한 나라, 실패한 교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가정은 실패한 거예요. 나라는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 가정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 나라 교회 성공한 나라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